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 절씩 보길 원합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523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에게 있어서는 7월 첫 주일은 감독님의 파송을 받아 섬기는 교회 혹은 또 새로운 임지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해주셔서 저도 감독님의 파송을 받고 오클랜드 교회 한 해 더 섬기도록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014년 8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2014년 8월 17일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뭐가 있었나 곰곰이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마 찾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 8월 17일은 제가 오클랜드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실 리가 없겠죠. 그 당시 개척을 처음 나와서 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형제 교회들마다 불러주시면 가셔서 개척 예배 안내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2014년 8월 17일 주일입니다. 제가 7월 오늘 파송 첫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그때 전했던 말씀을 쭉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4년의 시간은 조원교회에서 14년의 섬김이었습니다. 14년의 시간은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당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회에 더 소망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기 원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을 잊지 않는 목회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의 길에 들어서는 자리는 저로 하여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처음처럼 섬기라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처럼이란 말은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쇠주 이름이라 유명합니다. 두산에서 나온 20도짜리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십니까? 잊어버렸던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시나요? 그렇게 세상 술도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마실 때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처음처럼 살아야지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처음처럼 살아야지. 내가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나고 비록 오랜 시간을 주의 성전에 거했지만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한다, 다시 출발한다,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첫 파송받아 다시 파송받아 주 앞에 선 이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헌 예배를 드린 후 첫 번째 주일의 예배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교회이지만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건물이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예배지만 저는 같은 예배,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고 봉헌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 달 뒤요, 아마 7월달 8월까지도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예배와 봉헌식의 내용이 이 한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66절까지 굉장히 긴 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을 봉헌한 것이 35년 전에 이 성전을 55만 불에 구입한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사건임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관희 목사님 오셔서 그때 구입한 이후에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었고, 연회 안에서도 참으로 칭찬받는 일이었고, 연합감리교회가 다른 교회에 팔렸다가 다른 교단에 팔렸다가 다시 한인연합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된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성전을 구입한 사건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이 제단을 온전히 드린 사건이 더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나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봉헌하는 경험을 한다는 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봉헌했던 그런 예는 아마 손가락에 꼽을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경험을 못했고, 아마 오클랜드 교회 처음으로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봉헌의 경험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단지 55만 불 모기지를 갚은 게, 모기지를 다른 말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모기지를 다른 말로 모가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가지입니다. 이 목매어 살아가는 이 모기지, 모가지. 이 모가지를 갚은 게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거 다 갚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게, 그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지난 8월 달에 끝났으니까 제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2달이 됐던 35년이 됐던 그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저도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작게 하시는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동참했으니 내가 뭔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낸 것이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8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만나서 응답하고 복받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은 성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최고로 복된 것이 성전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쁘고 복된 얼굴 만나니까 감사하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모두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타깝게도 성전 짓는 걸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이 성전을 짓고 복을 받게 되지요. 오늘 8장의 말씀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한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 궤가 뭡니까? 법궤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하게 완성된 성전, 금으로 도배를 하고 온갖 금은 보화로 성전을 다 꾸며도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 많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진 그 두 돌판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제가 1990년에 총각 25세 총각으로 첫 목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연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배배 때 제가 민전사님 보고, 민전사님 제가 3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민전사님 갈 길이 제가 참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 시간이 지난 가운데 새로운 성전에 입당했던 유일한 경험이 2010년 좋은교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동안 섬겼던 좋은교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정말로 함께 섬겼던 믿음에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천천히. 제가 넘기라 그러시면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은 함께 섬겼던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까 본 사진입니다. 눈을 시켜봐도 그 다음 사진이에요. 거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이었습니다. 꿈에나 볼성, 시풀 같은 그런 성전이었고, 저희들에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키를 처음 받고 들어갔던 재단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드렸던 사진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까지 다 뜯어갔더라고요. 옮겨가면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고 의자 몇 개 남겨놓아서 교우들하고 컴컴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전기도 다 끊고 아마 빈 곳이어서 어두컴컴한 데서 첫 예배를, 기적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보고 나중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가 더 좋습니까? 나무 교회라고 아무 관심이 없으시군요. 처음 교회가 더 좋아 보입니까? 나중 교회가 더 좋아 보입니까?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좋다고 말할 것 같아서 처음 교회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저 교회는 정말 모자랄 거 없고 부족할 거 없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첫 교회에서 정말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 거기는 처음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크라멘토에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워서 죽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미국 교회는 아침 9시에 시원할 때 예배 드리고 가시면은, 우리는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에어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드렸던 시간들이 더 귀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몰려와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궤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제사로 드려진 수와 양의 염소의 수를 셀 수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예배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 움직여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제일 안 좋은 버릇이 지각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는데 5분 10분 지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5분 10분 지각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그러셨네. 잘립니다. 물론 목사님은 자르지 못하실 거야.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 가는데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데 매일 지각하도록 내비두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귀하지,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토요일 되면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옷을 한번 살펴보고 일어날 시간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봉사일들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내가 해중기를 맡았든지 예배 중에 중요한 순서를 맡았다면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식구로 장식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런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많은 사역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더 복되고 세워지려면 예배로 시작하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고 때로는 일이 많아도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고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시기를, 빼먹고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을 둘로 나눈다고 하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첫 번째는요,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6일을 위해서 주일을 보험 드는 심정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은 주일 편안하겠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은 6일 동안은 뭐 좋은 일만 생기겠지, 보험 드는 심정으로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는 일이 다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의 예배와 마음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참 약삭빨랐고요, 야곱은 참 꽤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단을 잘 쌓은 사람입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다 같이 합니다.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여행을 가거나 어디 출타를 하면은 주일날 지키는 게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야곱이 어찌 보면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의 집을 가는 외로운 길, 정처 없는 길, 그 길 가운데 꿈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난 후에 돌단을 쌓았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돌단을 쌓으며 지나왔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인생길 광야길인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돌단을 꼭 쌓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당은 지난주 예배당과 다른 예배당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와서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드렸던 예배가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예배당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받아 누리기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뜰을 밟고 예배하며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구나 비품이나 구석구석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당은 우리의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통로가 되는 예배당을 세우고 고치는데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또 복 중에 복입니다. 유대 17대 왕 요시야 왕이 성전에 너무 험해가지고 고쳤잖아요. 고치다가 뭘 발견합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 그 율법을 인해서 온 백성이 말씀 안에, 온 백성이 주의 율례 안에 하나 되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 건축해 보겠습니까? 언제 봉헌해 보겠습니까? 새롭게 세우는 일 얼마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소중한 일을 기도로 돕고 재능으로 돕고 정말로 마음으로 돕는 모든 손길, 그들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라고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사 오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사 오란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는 데니까 교회가 바로 사택인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사택에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 이민 온 후에 제 꿈이 뭐였냐면 교회에 걸어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뭐 걸어오시기가 만만치 않네요. 다 둘러보니까. 그 마음만이라도 정말로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서기 바라고요. 제 꿈은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걸어 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영광이라 그랬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이 공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5년 동안 교회 봉헌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제가 알든 제가 잘 모르든 여러분의 수고를 말하라 그러면 아마 이 시간에 다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고와 기도와 눈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난 시간 뿌렸던, 이 제단을 향해 뿌렸던 기도와 섬김과 그 손길에 지나친 흔적들을 나는 잊어버리고 남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빈자리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